입니다. 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로 첫 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평안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을 파괴한 죄악을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사람들의 이동이 적어지고 활동이 자제가 되어지니까 대기 오염이 훨씬 줄어들고 이 대기가 개선되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가 때로는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때에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이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급격한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변화들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변화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대를 그냥 따라가는 것,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변화를 인식하고 준비하며 앞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주에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측하지 못하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선거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당의 압승이 우리나라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지도자인 트럼프나 시진핑, 아베 같은 대다수의 국가 지도자들이 비난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를 포함한 모든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이제 새로운 경제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세계 경제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세계 경제는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인류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의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그저 기도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의 제자들의 마음도 사실은 오늘 우리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하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작 확인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 너무 죄송하고 또 미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쳤고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더욱이 예수님의 반대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무덤에 파수병을 세웠고 파수병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했을 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도록 만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핍박에 대한 예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두려운 걱정, 공포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 닫고 함께 모여서 사실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평안이 함께 있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평안을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이 그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도망한 것도 죄송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과 함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편들이 이제 공격을 한다면 그 대상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다음 사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문을 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나타나셔서 평안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만져보고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만져보고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 속에 우리의 고난도 있고 우리의 십자가 흔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루 한순간 주님 은혜 없이 산 날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많은 고난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개인적인 간증을 나눌 때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 한 권을 써도 충분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전직감인 분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의 간증을 다 모아서 놓는다면 도서관 하나 가득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때마다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흔적을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날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개인에게만 있습니까? 교회에도 이런 간증이 있고 또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요. 교회에 여러 번 위기가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주시고 여기에 새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다 그냥 된 줄로 알지만 그 어려운 사정 형편을 다 지나온 성도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었지요. 그게 사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고난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전쟁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더 할 말이 없지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실 것입니다. 육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영적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확진자가 줄어들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온 국민들의 습관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켜서 몇 명 됐나 이거 확인하는 게 우리의 일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좀 숫자가 줄어들면 기뻐하고 좀 늘어나면 속상해하고, 감사하게도 이제는 10명대로 이렇게 줄어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일본은 늘어나서 이제 우리를 넘어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양쪽 나라의 사망자가 거의 동일한 숫자가 되었어요. 역전이 되는 상황이 되었지요.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기도할 때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에 사환에게 징조가 있는가 가서 보아라 그럴 때 가서 보고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그렇게 하다가 사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확진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손바닥만한 구름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큰 비로 바꿔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커졌던 것처럼 좋은 소식들이 커져서 이제는 대전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경제도 좋아지고 정치도 좋아지고 남북 관계도 좋아지고 또 우리 교회도 좋아지고 성도들의 상황이 다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살리실 것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십자가의 흔적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내심의 평안을 누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만히 있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도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평안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신앙을 일깨우시며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고 이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역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며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부동산 업자들의 이야기합니다. 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대기업들이요, 호황기에 대형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다.
작은 집이야 몇 달 만에도 짓고 1년 만에도 짓겠지만은 큰 프로젝트 몇백 층짜리 이런 건물들을 1년, 2년이 아닌 10년 이상의 시간을 걸쳐서 준비를 하고 짓는다는 거예요. 호황기에.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불황에 접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대기업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불황기에 시작을 해야지 호황기에 기회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거 다 상식적으로 이제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요? 불황기에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상투를 잡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추격 매수를 합니다. 막 주식이 올라갈 때 삽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겁이 나서 팝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합니다. 비쌀 때 사서 쌀 때 팝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을 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더 봉사해야만 합니다. 더 헌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매달려야만 합니다. 주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면서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것인가? 더 적극적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평소에 교회 와서 기도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도 교회 안 오니까, 못 오니까 이런 생각하고 평일날은 더더욱 하나님과 멀리합니다. 여러분, 평일날 교회 와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마음껏 기도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모아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영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내 역량이 커지게 해주세요. 내 영향력이 커지게 해주세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밀어내셨어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안주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바뀌고 있어요. 이 몇 달 사이에 세계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무역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온통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서 그거 쫓아가기도 바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통찰력을 주세요. 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나가서 우리 것을 만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안주할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숨을 내쉬며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성령 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시대를 이기고 보다 창조적이며 적극적인 삶을 살려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용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평안을 누리기 원하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으며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기뻐하며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 함께 숨 쉬라는 겁니다. 주님이 숨 쉴 때 같이 숨 쉬는 성도, 내 날숨이 주님의 들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들숨이 내 날숨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같은 공간에 머물며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며 주님과 함께 행동하게 해주세요. 그때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랄 때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샘솟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빠져들며 그 가운데 감사하며 그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용기 내어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며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병든 자들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병든 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갇혔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으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걱정, 근심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이제 이 능력 가지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힘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이 주시는 평안,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용서의 평안을 누리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책임 전가에 급급합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희생양을 찾지요. 지금 온 세계가 팬데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온 세계가 한 나라만을 바라보며 지금 난리가 났지요. 누구예요? 중국. 이 중국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되었다. 물론 우리가 모든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도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억울한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주님이 오늘 용서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에 그 첫 번째 대상은 다른 누가 아니라 제자들 자신이었어요. 왜요? 주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마냥 기쁠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도 얘기했고 부활할 것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해 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할 것도 말씀하셨으니까 부활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할 걸 기대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하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부담이 커지지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한가, 믿음 없는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한테 그동안에 어떻게 해주셨는가, 별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네. 심지어는 자괴감이 들겠지요. 죄책감이 들겠지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용서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그 첫 번째 대상은 누구라고요? 제자들 자신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용서의 감격이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그것으로 괴로워하며 그걸 방패막이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말하면 목사님 시험 들어요 그런 얘기하면 이딴 소리나 하고 그게 자기 믿음 없다는 얘기하는 거 그건지도 모르고 그냥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그냥 낙심 근심되는 것에 그거 가지고 방패막이를 해요. 사람들에게 그냥 오히려 적대하고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 주면서 주님 앞에 내가 용서받아야 합니다. 내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깊이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계셔요. 모자라도 있는 그대로,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 심지어는 죄된 생각, 죄된 행동을 했는데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요. 내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며 은혜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감격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지금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데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용서해라. 너 자신도 용서하고 바로 네 옆에 있는 친구도 용서하고 가족도 용서하고 이웃도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평안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수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며 살 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은 더 따뜻해지고 풍성해지고 막혔던 장벽들은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래는 있을 수 없어요. 과거에 얽매여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감격하며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지요. 주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된 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어져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니까요. 용서하지 못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다 용서가 되는데요, 그 인간은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거기서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기 위한 도구로 다 주신 거예요.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편안해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제물 드리라고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용서의 은혜로 나눔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됐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림으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의 평안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뒷부분에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드레 지나고 나셔서 우리 표현을 하면 다음 주일날, 그러니까 절기로는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야, 내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봐라. 도마가 깜짝 놀랄 수뿐이 없죠. 왜요? 자기가 말한 것을 주님은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여러분,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대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인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왜 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지요? 사실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할까? 그러나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지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